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한 아주 성경 중에서 유일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유년기의 일들을 누가복음은 기록했는가? 당연히 그렇죠. 우리 구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유년기를 왜 기록했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유년기를 구태 기록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유년기의 그 시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첫 아들, 장자는 난지 40일 되면은 성전에 가서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도 그 아기 예수님 한 난지 40일 정도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었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와 자라고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40절. 그 다음에 41절 이후부터는 그 이후 12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2살부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던 30살 대기 그 사이의 일을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은 유년기에서 유아기에서 12살 되기 전까지 말씀해요. 52절에 보면은 12살부터 30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는 예수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 말이 결국 뭔 말인가 하면은 아기 예수님부터 그 다음에 유년기 예수님까지 계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해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인간과 같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함께 자라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되셨음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최초로 사단에게 시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 사단에게 시험받잖아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어셔서 사단에게 또 시험받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시험에서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므로 다른 여느 인간들과 똑같이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지금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지만은 그와 같은 인간의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느니라. 어떤 이단들은 이 말을 보고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이 똑같이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런 것을 계속 겪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험들,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그러므로 죄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부터 또 유년기를 지나오면서 그 아이들에게 닥치는 끊임없는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또 막 자기 것만 아는 이기적인 것들, 자기 중심의 것들, 막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애쓰고 하려는 이 모든 것들, 애들 또 나무 것도 한번 훔치고 싸움하고 때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유혹들, 그런 과정들 예수님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강조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거치는 성장 과정을 똑같이 거쳤고, 인간이 받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 똑같이 받았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만 강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었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셨다. 인간이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났고, 아기가 보통 자라면서 겪는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다 받으셨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참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이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이것은 외경이라 하지 않고 신학적 용어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그 성경 비스무리하게 쓴 여러 가지 가짜 책들이 있어요. 성경 비슷한데 성경이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을 외경이라 해요. 그 외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 야자수 나무를 보고 명령합니다. 야자수 나무야, 내가 이렇게 네 나무가 이렇게 굽어져라 하니까 다 굽어집니다. 그리고 야자수 나무야, 내가 내 어머니 마리아에게 드릴 열매를 내가 따고 싶으니까 당장 열매를 맺어라 하니까 금방 열매가 탁 맺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막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외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5살 되었을 때에 진흙으로 참새 모양을 탁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수를 탁 치니까 참새가 살아가지고 부두둑 날아갔다. 그런 기적을 어릴 때부터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예수님이 꽁꽁 묶었습니다. 꽁꽁 묶어놓고 인간의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성장 과정, 시험과 유혹들을 다 거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그렇게 감당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다 거쳤었다. 인간이 되기,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닭 한 마리를 내가 모르고 막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 한 마리를 배상하면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근데 닭 한 마리를 배상하지 않고 계란 하나만 배상합니다. 바른 배상이 됩니까? 안 되죠. 닭 한 마리였으면 닭을 한 마리를 배상해야 되죠. 사람이 죄를 비웠습니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닭이 담당할 수 있습니까? 소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이 겪는 모든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다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것을 꾹 누르고 그것을 감당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condemn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인 예수님에게,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우고 그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다, 벌하셨다 그 말이죠.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고 죄는 없어야 하나. 그렇죠. 완벽하게 죄는 없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불편한 과정을 다 겪으셨다. 저는 눈 수술 여러 번 했습니다. 다른 수술을 그렇겠지만 눈 수술할 때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몇 주 전부터 눈에 안약을 여러 가지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일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퇴원하잖아요. 퇴원하면은 일주일 동안은 약을 여러 가지 넣는데 정말 한 3시간, 4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넣어야 돼요. 다른 뭘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몇 달 동안은 이 수는 좀 줄어들지만 몇 가지 약을 또 계속 넣어야 됩니다. 뭐,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뭐 무거운 것도 들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눈의 회복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했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빠짐없이 다 거쳤다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보고 우리 보고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미미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더기 가서는
똥통에 기꺼이 들어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까?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벌레가 사는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통에 여러분이 기꺼이 들어가서 그냥 살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구더기와 안에 인간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지닌 기꺼이 감당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하는 걸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갔었다라고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한 날. 그 다음에 초막절, 가을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 합니다. 오늘날의 뭡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뭐 그런 절기죠.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3대 절기를 사람들이 다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절기 중 한 절기만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모들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당시 남자가 약 14살이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했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80마일로 4마일을 보통 직행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둘러서 가기 때문에 약 3일 내지는 4일 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들은 다른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또 다 이렇게 순례 객들을 모임들을 단체를 꾸려가지고 함께 이동했을 겁니다. 그때는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 길 가다 보면은 그 강도들의 위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순례객들이 함께 모여서 가면은 그 강도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고 먼 길을 가는데 심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순례객들을 모여서 함께 갑니다. 영어로 캐러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가서 이제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다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올 때 다시 여러 가지 순례객을 함께 친척과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 순례 단체를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길쯤 지나다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당시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뭐 친척 집에도 가 있을 수 있고 친구 집에도 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뭐 특별히 하루를 찾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아침에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함께 하루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그냥 들어와도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제 어릴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하는데 아마 뭐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 뭐 사촌들과 함께 있겠지, 같이 올라온 동네들과 함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힘이 없는 거야. 큰일 났다. 그때는 벌써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루 지났잖아요. 그다음 하루길을 다시 가서 그다음에 하루를 찾아가지고 토탈 3일 만에 성전이 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에 대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라고 4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보통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쳤지만은 그래도 좀 특별한 지혜가 있는 아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김은용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1967년 11월 2일에
일본 후지 TV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이 김운용 씨라는 사람이 나이가 만 4세였습니다. 그때 대학교가 그 어려운 수학 문제, 미적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것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천재가 있어요. 우리도 뭐 천재들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천재들 많이 발견하잖아요. 예. 근데 그 예수님도 우리와 인간의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쳤지만 아마 그런 특별한 그 천재적 기질도 가지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어릴 때 막 신적 능력만 있었지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또한 되셨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그 성경에 대해서 묻고 듣고 질문하고 자기도 대답하고 그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부모는 예수님에게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노라. 책망이 섞인 말로 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우리는 주의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은요 헬라 원문에는 아버지 집에서 집이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나 아니면은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하는 것 알지 못합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누르고 꽁꽁 싸매고 인간의 몸으로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이 겪는 모든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다 겪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면 어릴 적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인간의 그러한 복잡한 과정을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또한 해야 하는 의무도 온전히 감당했다. 그것이 바로 51절 말씀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서 자기 고향입니다. 자신이 자라난 부모님 집에 있는 인간 부모님 집이 있는 나사렛 고향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문법으로 보면 지속해서 순종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9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꾸짖을 때에 49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간도 그랬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그렇게 사는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기꺼이 입고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나의 불편함을 모두 다 감당할 만큼 그 과정을 거쳐서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고 거치셨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은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에 우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하는 책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주 출신의 대법관으로 있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본 트레이저는 비교적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이렇게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죄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는 사람을 대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하고 다루는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 팔머라는 사람은 강도로 들어왔다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윌리엄 본 트레이저 판사는 이 팔머라는 사람을 볼 때에, 들을 때, 그 팔머가 비록 강도짓을 해서 이 감옥에 들어갔고 지금 내 앞에 받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진정으로 심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사람을 정말로 믿는구나,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는구나, 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이기 때문에 공인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 판결을 하기 전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결에 의하면은 그 해리 팔머라는 사람은 한 10년쯤 언도를 해야 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이 사람을 교도하기는 그냥 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완전히 변화된 지금 예수를 믿은 이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금식 기도를 한 후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에 1년 징역 그리고 몇 년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판결을 내려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이 판사는 결국 코너에 몰려서 사표를 내고 대법관의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판결을 내렸던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나오던 날 이 옛날 판사가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가 교도소를 걸어 나올 때에 그 팔머를 끌어안고 끌어놨습니다. 그때 그 팔머는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판사님.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때 그 본 트레이저가 그 청년을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슨까지 주십니다. 해리 팔머는 굴을 굴른 눈물을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 트레이저 판사가 한 말을 오늘 말씀을 빌어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거치는 성장 과정을 다 거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겪고 내가 힘있게 사랑하며 나의 봉사와 헌신도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그 한마디의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